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4장입니다. 지난 이래 동안에 찬송가 44장을 함께 부르십시다. 지난 이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가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우리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한 주 동안도 주님 인도하심 따라 이렇게 명절도 지내고 연휴를 끝내며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라보며 주 앞에 함께 모여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시작하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 앞에 모이는 이 시간은 귀한 시간이요, 이 시간이 있기에 매일매일이 우리에게는 늘 복된 날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늘 안식의 날임을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공로 힘입어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로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시며 세상 걱정 내려놓고
오늘 은혜를 구하며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고자 이 시간 함께 엎드렸으니 하나님, 비록 영상이긴 해도 성령의 교통함이 우리 모든 모임 중에 계시며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경건의 시간을 갖는 이 시간, 잔치의 자리와 같고 여기에서 힘과 에너지를 모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 또한 격려를 필요로 하는 자, 그리고 낫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말씀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도 병과 싸워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더 이상은 병과 싸울 필요가 없는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하나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 고된 군무 생활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건강하게 복무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한 자녀들이 이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과 수고한 것을 거두어 먹고 마시며 나누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주의 품 안에 보듬어 주시고 위험하거나 또한 억울하거나 답답하지 않도록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기도의 제목을 잡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를 깨달아 이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에스겔 45장 18절부터 46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45장 18절로 46장 1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숫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 달 7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 19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1회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이며 또 매일 순념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여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 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순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순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순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재는 수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씩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범죄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아멘. 말씀의 동산 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연휴 명절 지내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가 금방 쉬 지나갔군요. 또 어느 사이에 내일 주일을 바라봅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연휴와 명절로 피곤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잘 쉴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격려하고 수고하고 애썼다라고 또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도 격려를 아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네, My Love라고 써있는 아주 작은 접시입니다. 여러분의 사랑, 아름답고 예쁜 사랑, 크지 않아도 작은 사랑이라도 큰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에스겔 89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곧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가증함과 그래서 예배의 훼손과 또 이 예배가 흐트러졌으니 그들의 중심에는 많은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로 가득했던 통치자들,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국가가 위태로워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들은 새로운 신흥 세력에 의하여 철저하게 무너집니다. 그냥 무너진 정도가 아니고 아주 처절하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한 번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거듭거듭 쳐들어옴으로 인해서 성벽은 다 깨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중요했던 성전마저 회파된 이 상황 속에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중에 가장 참 소중하게 여겼던 성전에 대한 새 성전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되죠. 이 새 성전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방법으로 이곳을 출입해야 하고 이것을 그렇게 지켜내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출입하는 사람들 제사장까지도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예배를 그렇게 진행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은 아마 우리는 읽으면서 좀 답답하고 잘 모르는 대목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얼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입장에서는 하나하나가 매우 은혜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제 성전을 보여주시기 성전에서 이루어질 하나하나의 예배 그리고 그 예배는 왜 드려야 하는지 이 예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배는 언제 드려야 하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우리 개혁교회라고 하죠.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늘 이렇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일 11시 예배, 물론 이제 1부, 2부도 있겠지만 7시 반, 9시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11시 예배가 있고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가 있고 그리고 새벽마다 드리는 새벽 예배가 있고 그리고 또 수요 예배가 있고 또 열심을 품는 교회는 금요일 모여서 금요 기도회도 하고 또 그 밖에도 성경 공부 모임이 있기도 하죠. 그리고 같은 주일이긴 하지만 성탄절과 부활절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감사절
이런 절기들, 또 교회마다 교회의 창립일을 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별것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도 좀 복잡해 보이지만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배를 주시는, 그리고 상세하게 말씀하시는 이 뜻이 무엇일까? 여러 예배가 있지만 이 예배의 중심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깨끗게 하신다는 겁니다. 속죄의 말씀을 계속하시죠. 깨끗함. 우리에게는 더러움이 있지만, 집안을 출입할 때 여러분 밖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현관에서 털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전하게 털리지 않으면 바로 방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로 샤워실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가서 씻고, 그리고 깨끗하게 하고 침실로 들어가는 것처럼, 침실은 거룩한 성소라고 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출입할 때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출입할 때 먼저 예배당에 나가 엎드려서 주여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정케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정케한 이 은혜를 확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힘있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찜찜한 것을 그대로 두고, 똥 묻은 것을 그대로 두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늘 용서하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나는 내가 왜 죄를 지었는지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깨우침이 있어야 하고, 주의 은혜로 성결케 된 기쁨과 감사로 힘을 얻어 능력 있게 죄와 맞서서 싸워가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라고 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와 더불어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 성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며 하나님의 그 오묘하신 섭리, 그것을 우리의 구원에 쓰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이 은혜에 감사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소인 것이죠. 또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에게 거룩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뭐 조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나으면은 뭐 얼마나 낫겠습니까? 요즘 뭐 청문회 같은 거, 목사님들도 청문회를 좀 필요로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힘으로 거룩해질 수는 없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거룩한 것이지. 그러나 이 주의 이름의 거룩함을 만홀히 여기지 않고 이전에 어떻게 하였던지 오늘 거룩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래도 많은 공인이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적어도 욕먹을 그러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룩한 직분을 맡기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를 바라보면서, 대리자지 않습니까? 대리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만족도 하고 또 방향도 잡기도 하고 존경하면서 우리가 또 살아가는 이유가 되니까 이런 일에 있어서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인 것을 원합니다. 여러 규제가 있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걸 뭐 이쪽 문으로 들어오면 저쪽 문으로 나가야 하고,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은 뭐 이렇게 여러 규례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좀 복잡한데, 그러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이러한 예배에 있어서는 좀 더 자유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가 자발적이길 원합니다. 안 나오면 목사님 전화하고 구역장이 들쑤시고 막 이런, 또 안 나오면 내 마음이 찜찜하고 그런 마음보다 당연히 가야지. 야, 밥을 당연히 먹는 것처럼 심장이 나한테 물어보고 뛰냐? 심장이 그냥 뛰는 것처럼 내 예배도 그렇게 심장과 같이 뛰는 예배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끔 살다 보면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콧뚜레를 내게 두죠. 억지로 좀 이렇게 해서라도. 그래서 직분을 맡기도 하고 안내 또 섬김의 자리를 맡기도 하죠. 이런 것이 있어야 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참 아름다운 족쇄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아름다운 족쇄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자발적으로 일어서려고 하는 자원하는 심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많도록 저와 여러분이 애써야 되겠죠. 끝으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고 늘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미리 말씀해 주죠. 갑자기 코앞에 닥쳐갖고 야, 내일 절기니까 내일 드리, 이게 아니라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미리미리 준비하고 체크합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주일 예배가 딱 끝남과 동시에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합니다. 멋지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부끄러워지는. 저는 언제부터 주일을 준비할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여러분 언제부터 주일을 준비합니까? 어떤 분은 또 이제 좀 말장난 비슷하게 저는 매일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합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함, 그것은 늘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감사한 분, 고마운 분을 또 한 주 후에 또는 매일 내가 정해진 시간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레임, 이 마음이 준비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만날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미안함과 송구함이 없도록 그렇게 만남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자, 오늘 주제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준비하는 예배.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동산의 성도들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만남, 생명의 만남, 영원한 만남, 이 복된 만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아주 오래전부터, 오래전부터, 태초에서부터 우리를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 주 한 주, 그리고 매일매일 주님과의 만남의 귀한 경건의 시간을 헛되이 여기지 않고 이 만남을 위하여 조금 더 거리낌 없는 만남이 되도록 만남을 준비하는 예배를 가꾸어가는 우리 말씀의 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